또 이렇게 한 해의 여름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안식일에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뵐 때에 너무 멋있고 또 소중하고 또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다시 한번 우리의 하늘 소망을 새롭게 하고 또 우리의 남아있는 이 믿음의 여정을 또 가기 위한 또 힘을 충전받는 오늘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주말 야영을 잘 다녀왔습니다. 비가 와서 좀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은 말씀과 또 기도로 성도 간의 연합과 또 새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 남은 더위를 잘 보내시고 또 후반기 사업을 위해서 또 새롭게 우리의 믿음을 또 충전하는 그런 오늘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이 방한했습니다. 그를 향한 기대와 인기가 대단합니다. 온 나라가 또 온 세계가 그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역대 교황보다 더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낮은 대로 임하는 그의 인품과 성스러움에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지도자도 교황만큼의 정치적이고 경제적, 종교적인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 보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참 성경은 놀라운 책입니다. 정말 위대한 책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 한 점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성경의 예언대로 다 성취되어 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얼마나 더 그의 지도력과 영향력이 크게 될 것인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의 예언이 바로 우리 눈앞에서 성취되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금 믿음을 새롭게 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현 위치를 점검하고 앞으로 남은 믿음의 여정을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힘과 또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18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사람들은 부정적입니다.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을 철저하게 미혹하여 멸망의 늪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일부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에 의해서 마치 소년과 늑대 이야기처럼 이제는 더 이상 지구 종말에 대해서 아예 마음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영원히 계속될 것으로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이 세상의 평화가 회복되고 복청년이 도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로마 교황이 이 모든 일을 이루어줄 지도자로 기대하며 환호하며 열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황은 철저히 두 얼굴을 가진 인물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얼굴은 양의 모습이지만은 그의 입에서는 용의 음성이 발하여지고 있습니다.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고 현재에도 여전히 그렇게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두 얼굴의 모습으로 세계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그를 추종하고 그를 따를 것입니다.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피면서 세상의 종말과 지구의 회복을 동시에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경의 예언의 눈으로 현재를 살피며 믿음의 새로운 부흥과 재림의 소망을 회복하는 오늘 이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4장은 재림의 징조장이라 그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바로 일주일 앞두고 제자들과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을 내다보면서 유대 나라의 임박한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세상의 종말에 일어날 사건을 아주 조목조목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바로 자신을 거절하고 결국 로마의 공격을 받아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처절하게 멸망할 운명을 안타깝게 내다보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로마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기 위하여 군대를 이끌고 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밟으면 이것이 곧 멸망의 표징이니 유대의 멸망이 가까운 줄 알고 도망하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이중적입니다. 로마 멸망, 이 유대 멸망 당시에도 적용될 뿐만 아니라 세상 끝에 역사의 마지막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에도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서 하나님을 회방하고 가정스러운 것으로 거룩한 것을 대신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가정스러운가?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가정스럽습니다. 오늘날 종교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가르침이 가정스럽습니다. 특히 기독교 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현상들이 이 가정스러운 것입니다. 중세 종교 암흑 시대에 로마 카톨릭 교회가 행했던 만행을 지금도 여전히 그대로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종교 개혁을 통해서 분리되어 나온 개신교도 여전히 천주교회의 가르침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안식일을 변경하여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가정스러운 것입니다. 이 교회 사상에서 가져온 영혼 불멸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연옥이라는 교리를 가르치는 것은 가정스러운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그 진리를 마리아도 구원을 줄 수 있다고 하는 이 공동 구세주 교리를 가르치는 것은 가정스러운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이미 서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1절로 5절에 보면 이 말씀도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인물을 공격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어느 교단이나 신앙을 정죄하고 또 비난하고자 함도 아닙니다. 이 세상을 저주하고 포기하고자 함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야기하고 진리를 말하고 구원을 말하고 자유와 행복과 참 생명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르게 살고 이 세상을 살리고 이 세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 예언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권위 있는 지도자나 인물이나 사람을 따르기 전에 성경으로 돌아가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다니엘서 9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셨습니다. 다니엘은 그가 포로로 잡혀온 그 바벨론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70주일의 그 예언을 그가 손꼽아 기다리며 그의 동족이 다시 유다로 돌아갈,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그날을 그가 바라보면서 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2절 23절에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다니엘은 이것을 위해서 3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응답을 가르쳐 주는데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언과 이상을 너는 깨달을지니라. 이어서 25절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문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에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문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그냥 어두운 가운데 비밀에 그냥 묻어두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진실되게 이해하려고 마음문을 열고 이 성경을 펼 때에 읽는 자는 그 말씀을 깨닫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 말씀을 이해하도록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오늘날처럼 지식과 과학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왜 성경은 그렇게 깨닫지 못할까요? 좀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식이 환하게 정말 과학 지식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에 왜 그처럼 사람들이 성경을 잘 깨닫지를 못할까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이 스마트폰을 작동하는 법을 보면은 참 놀랍니다. 우리는 뭐 아무리 몇 번 이렇게 설명을 들어도
잘 다시 하면 안 되는데 아이들은 뭐 한 번만 보면은 금방 따라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머리가 영특하고 정말 빨리빨리 회전이 되고 또 머릿속에 든 것이 많은데 왜 이 성경은 그렇게 잘 깨닫지를 못합니까? 정말 명백하고 정말 확실한 이 성경의 말씀을 왜 그렇게 잘 깨닫지를 못합니까?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하나의 미스테리입니다. 일본의 신앙적인 이 정신적인 이 지도자 이 우치무라 이 간조라는 아주 훌륭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질병이나 실패나 또 죽음 따위로 저주하지 않고 성경을 읽어도 믿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지 않는 마음으로 저주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인생의 실패는 저주가 아닙니다. 인생의 질병이나 죽음도 저주가 아닙니다. 인생에 임한 최고의 저주가 있다고 하면은 이 성경을 봐도 그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봐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것이 인생에게 임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저주인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말세에 음식이 없는 기근도 아니고 물이 없는 기갈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말씀의 기갈이 이 땅에 오겠다.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말씀의 기갈의 시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보면 성경 너무너무 아주 여러 종류의 번역으로 성경이 아주 널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TV만 켜면 기독교 방송 채널이 아주 다양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쉽게 성경과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오히려 말씀의 기갈이 온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반복해서 너무나도 쉽게 자주 들어도 우리의 귀가 어두워지고 눈이 가려워져서 그 속에서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주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이 말씀 속에서 구원의 확실한 진리와 생명의 길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은 그 뒤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성도가 성경을 손에 잡을 때 영생의 하늘 문고리를 손에 잡는 것이다. 제가 이 책을 보다가 이 글귀를 보고 참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성경을 손에 잡는 것은 하늘 영생의 문고리를 잡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성경을 존중하고 성경이 기록된 성령의 거룩한 가마를 우리가 갈망하면서 이 성경을 펼 때에 그 즉시 우리는 하늘의 영생이 우리 속에서 시작되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손에 잡고 날마다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경이 내 삶과 내 인격과 품성을 이루어서 경건하고 풍요로운 그런 믿음의 생애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뒷부분에 보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우리가 이 종말의 이 역사의 마지막에 어떤 신앙과 믿음으로 이 마지막을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를 돌이키지 마라. 지금 당장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시골로 가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산속으로 도피하라는 말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성경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양극단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말씀의 가장 적절한 예정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당시에 소돔 기둥이 되어버린 롯의 아내일 것입니다. 왜 롯의 아내가 소돔 기둥이 되었습니까? 그녀는 세상의 욕망과 허영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재물에 그의 마음이 얽어매여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도망하라는 권고를 듣지 않고 그의 눈이 소돔에 남겨둔 재물로 향해서 그의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의 눈을 돌이켰습니다. 그것이 그의 멸망의 원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 본향길을 가로막는 장애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있습니다. 아직도 버리지 못한 세상의 욕심과 탐욕 때문에 시시때때로 넘어지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집에 있는 물건, 밭에 있는 겉옷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오직 머리를 들어서 하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선을 거기에 고정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거기에 합당한 믿음과 우리의 품성을 우리는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10절, 우리 이 말씀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예, 참 아주 감동적인 교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만 제대로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바뀌어지겠습니까? 수억만 년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욕심에 끌려서 정신없이 소유를 늘리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하늘 가는 길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과감하게 버리고 제하여 버려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행적은 지나감이니라. 참 얼마나 아주 아름다운 교훈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다 이 세상의 물건을 필요로 하고 그것의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의 물건에 이 소유가 된다면, 그 물건의 종이 된다면 오히려 그 물건이 우리를 불편하게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물건이 우리들에게 100%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도 우리는 자족한 마음으로 이 세상의 물건의 소유가 아니라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잠시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텃밭을 하고 있는데 요즘 바빠서 잘 갈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요즘 계속 비가 오고 해가지고 한번 가면 완전히 잡초밭이 돼버립니다. 잡초가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감당이 안 돼요. 그 크지 않은 30병 조그만 건데도 뭐 다른 작물을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풀 뽑는 게 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이제 농사하는 사람들이 이 비닐을 덮어가지고 이렇게 농사하는 것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뭐 제초제를 뿌리는 거 안 좋은 줄 알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농사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잡초를 제거하는 아주 좋은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제초제를 뿌리거나 뭐 비닐을 덮거나 하지 않아도 잡초를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곡식을 심는 것입니다. 곡식을 아주 무성하게 잘 심어 놓으면 그 밑에 풀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온갖 잡초들을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아주 무성하게 심어서 가꾸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잡초가 뿌리를 내릴 틈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다가 우리의 신비에다가 아주 견고하게 많이 심는 것입니다. 각시대쟁투 학원 296페이지에 오직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인 자들만이 온 세계를 사로잡는 강력한 미혹에서 보호를 받을 것이다. 아무리 사단이 감쪽같이 유혹하고 우리를 멸망의 늪으로 이끌고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진리에 대해서 뿌리를 깊이 내린 자들은 온 세계를 사로잡는 그 강력한 미혹에서 안전을 얻고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성경을 읽고 깨닫는 기쁨과 행복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맛보다 더 달고 향기가 있습니다. 성경을 더욱 사랑하고 성경을 순종하고 그래서 말씀이 풍성함으로 늘 승리하는 믿음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 세상을 미혹하는 사단의 거짓 유혹을 분별하고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묵묵하게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 세천사의 복음을 전하고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또 우리의 이웃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예수의 십자가로 구속받은 천하에 하나밖에 없는 귀한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이 자랑스러운 우리 재림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